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전반기가 마치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아름다운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진정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니 별이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종에다가 질문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1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위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검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뽐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자
기회를 대해서 장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후회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상처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기뻐함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일확천금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도 현실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질책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회나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끝이 안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또 되어가는 일 가운데서 열심을 내므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세상이 점차 어지러워 갑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외된 곳, 또 슬퍼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감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세상을 향해서 성경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한 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천군과 천사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 교독합니다. 19절은 합독하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번째 왕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이 주장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정말로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음을 아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다 약속하시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조해 있어서 그 사라의 목종 하갈에게 이제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라의 보고를 받아들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부가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찾아오는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들만 가지면 돼. 그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과에 치중하게 됐을 때에 문제가 뭐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죠. 결과만 있으면 돼. 아들만 있으면 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맡기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노력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초조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연연해서 자신들이 집안의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보게 되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삭,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바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100세가 되어서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자니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내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이젠 끝이겠구나, 내 자녀를 보는 것은 끝이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다 보여주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바치죠. 그때의 아브라함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결과, 아들을 얻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심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얻어지는가, 아들이 성장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결과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과정을 내가 지나가게 되면 그 결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죽이시기는커녕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 놀랄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과정,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죽기 유절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를 알게 되었어요. 대나무는 그 절, 마디를 중요하게 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이 빈 대나무가 뭐 오름매작같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마디가 대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도 사람마다의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람이 그 어떤 한 마디마디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무엇을 채우면서 사람이 성장하는가, 그 과정 중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에고, 나의 자아, 그것을 그 안에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날마다 채워지는 삶, 그런 과정 하나의 마디마디를 통해서 그가 자라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전해준 성경을 보게 되면 전반기 그가 기록한 말씀과 후반기 그가 기록한 말씀이 엄청난 그 깊이,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날마다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모든 한 과정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배고픈 형제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오히려 그를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노예의 몸으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죄인의 몸이 돼요. 거기서 그 열심히 그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 죄수의 몸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간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는데 그 수많은 간호장이 꿈을 꾸고 그거 좋은 꿈이다, 너 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나를 기억해줘. 수많은 간호장이 기억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순간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그 요셉을 이방의 땅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닥쳤던 어려운 순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주목하여 보셨던 그 하나님의 눈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은메달을 따면,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면, 야, 칭찬도 안 해주면서, 야, 금메달을 못 땄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눈물을 흘렸는지는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가정은 뭐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과정을 보지 않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결과만 보겠다고 하는 것, 불행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자 성화에도 선하게 겨우사다, 선과하기 다 나의 스승이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에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그 고난의 과정,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신하들이,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계략을, 트릭을 만들죠. 그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야,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 저들이 어떻게 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스케줄대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결과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 과정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게 되면 삶의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과정에 바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어떤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두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었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축복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너가 죽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길 거야. 두 번째는 그 17절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뭐냐면 너희들이 감옥을 당해서 애국으로 이렇게 피난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대적의 문을 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시는. 세 번째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건 뭡니까?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고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면 죽은 다음에도 우리 후손에게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남겨주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왔던 가정이 다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사람과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남기는 하나의 과정,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둔 그 가정을 둔 또 어머니를 둔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3배에서 7배 정도의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커요. 알코올도 그래요. 알코올 중독도. 자살도 그래요. 자살도 자살하는 부모를 두잖아요. 자녀가 자살할 확률이 3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런 과정이 중요해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자체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너가 너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너는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고, 너가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너는 너가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7번 용서해라. 이거 다 너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이치에 닿지도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경험해봐야지 믿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왜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런 말씀을 주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까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내 삶의 보약과 같은 말씀인지. 야, 정말 주님 말씀, 그 옳은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고 순종하기를 참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지식, 어떤 이론, 그것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따라서 생활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님, 제가 예수님 수제자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죠. 그런데 그가 다가오기 전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 닭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은 정말 옳은 것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도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보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난 예수님 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도마야, 내가 본보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더 축복된 믿음이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산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다윗이 더 일찍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그 10광야라고 하는 10항구지에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다가 잠을 자게 돼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그 사울 왕의 침상 곁에 잠자는데 곁에 왔는데도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그 다윗과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전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그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니 그냥 한 번에 끝내겠다. 이 아비새가 볼 때 사울왕이나 그를 지키는 병사들이 그렇게 잠을 잤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거릴 거 없이 단명히 죽이십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도망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도망자 신세 너무 힘들어. 그리고 빨리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면 충성스럽게 일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 그게 아비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였는가? 그 일들이 진정 믿음으로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5편 5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삶의 가정마다 주님의 교훈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그런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 충실해야겠다 라고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과정에 충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공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과정에 충실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런 축복을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손해가 있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잘 배워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배축,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순간을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도 다 주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어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안 믿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몫이 아버지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삶의 과정임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한마디마디가 끝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귀한 결과를 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숙인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삶의 과정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에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기쁨 중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의 과정마다 계산하고 또 판단하며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삶의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치워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그 시간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결과가 주님께서 마음껏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삶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떠오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가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믿음의 눈으로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물질, 과거의 돌에 묻던 것 같은 물질 들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살피셔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그 믿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6월달 성경이 모임이 7월 첫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금주 김재원 권사님 그 기도 가정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요. 요즘은 이상하게 김재원 권사님이 제일 먼저 자꾸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을, 기도가 그렇게 이끌어지는 것을 요즘 자꾸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또 못 오신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들에 못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김재원 권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하시는 일에 잘 되는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막내 결혼식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 성도들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시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가득한 세상에서도 매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과정마다 주님의 경험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